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리세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얼마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겁니다.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테스트해봐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됐지. 왜 사람이 그걸 갖고 왈가왈부해요? 월권행이죠. 그래서 11조는 사랑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성경 속으로 김용중 목사입니다. 지난 12월 24일에 한 형제님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11조 헌금에 관한 것이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11조의 내용과 교회에서 말하는 11조의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 혼란을 겪는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올해 묵은 논란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보통 결심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입이 없거나 혹은 내가 버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그 자체가 버거운 이들에게는 이 11조를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에게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성경에 나왔으니까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라고 답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할 11조 헌금이 시빗거리가 되어서 시험 드는 성도님들도 많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죠. 신할 동맹국과 사해 주변의 5국가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사로잡아 가죠. 아브라함은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를 구출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돔의 왕과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하러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얻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내어줍니다. 제사제도가 생기기 전에 11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11조는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고백의 드림,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였습니다.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아마 재서 드렸겠죠. 그러나 그 수치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에도 등장하는 것이 11조인데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 11조를 누구에게 주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레위인들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것은 목사님들이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운영비는 11조 헌금만으로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하면서 왜 적용은 구약의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11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은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레위기 2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번째, 그 10마리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대표성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를 대표격으로 드림으로 나머지 9개, 나머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얼마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로 그 태도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11조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불법한 자를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입에 무슨 기운이 있어요? 뭐 입냄새로 죽이십니까? 뭐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입냄새 그렇게 독해서 사람이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악한 불법의 사람들을 처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거울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걸 희미하게 보인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뿌옇게 보이는 거울을 누가 삽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렇듯 성경은 문자도 중요하지만 본래 말씀하신 의중을 알아야지 이 문자에만 매달리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말라기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라기서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면 무언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 성전을 지으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성전을 열심히 지었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그 성전 짓던 열심도 서운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현실에 집착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회의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무관심과 회의주의에 빠졌던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11조를 온전하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11조의 그 수치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기억을 일깨우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 되도록 뽑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라야 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값싼 종교를 팔고 싸구려 동물들로 제물을 바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런 성의 없는 제사를 받을 바에는 성전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말라기서의 맥락으로 보면 11조를 정확하게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렇게 어그러진 그런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묻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리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드리는 마음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기보다는 10분의 9를 받아서 누리는 축복의 사인인 동시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는 11조는요,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고 기쁨 없이 드리는 헌금은 위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강요에 의한 거짓 헌신일 뿐입니다. 이왕 드릴 거면 기쁘게 드리십시오. 간혹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람에게 주는 것 같아 못마땅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 헌금이에요. 누구에게 사용되는지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한번 내어드린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 잘못 사용한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 때에 혼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11조를 드리는 게 맞네요. 예, 저도 11조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11조를 목회자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체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내지 말고 어려운 곳에 도우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돕든지 아니면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곳에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됐지 왜 사람이 그걸 갖고 왈가왈부해요. 월권행이죠. 또한 우리는 보통 11조 하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의 11조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11조는요, 교회에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게 헌물이든 헌금이든 헌신이든 주위의 어려운 지체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동시에 소유가 없는 레위인을 포함해서 고아나 과부 등 사회의 약자를 돌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1조 할 때 갈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1조도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다 똑같은 헌금이에요. 사실은 헌금 하나일 뿐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내 전부를 내어드린다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헌금이자 11조라는 것입니다.